사실 제가 우리 교회 갱신협의회 이 너무 아름다운 단체여가지고요. 그 갱신이라는 말이 너무 가슴에 확 와가지고 사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얘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분 좋은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기분 좋을 수가 없고요. 근데 이제 이 양면이 있는 것이 저는 너무나 위기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에 이제 제 모습을 드러내고 여러 생각들을 전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얼만큼 위기인가를 제 눈에 보이기 때문에 더 가슴이 급박하고 힘든 것이죠. 근데 신기하게도 사실 희망이 없어 보여요. 제 눈으로 볼 때는. 근데 신기하게도 자꾸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오늘 오면서도 제가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쉬지 못하게 하시는 그게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확신을 갖고 있는 게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신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기회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는 이 신앙과 신학은 저보다 더 전문가시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느껴지는데요. 어저께 사실 제가 그 필라델피아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그 피터 릴백 총장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거의 1시간가량 이렇게 같이 대담을 했는데 그때도 대담 가운데에서 저한테 어떤 강렬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저한테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일들 과거에 그러니까 어떤 전략과 어떤 자세로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느냐 그리고 그런 작전을 펴이고 전략을 짤 때의 배경 사상 이런 것들을 들으셨는데 본인한테 직접 좀 짤막하게 듣고 싶어 하셔가지고 설명을 드렸더니 그러면 이걸 반전시킬 전략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습니다 하고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더니 총장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저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약간 장난기가 있으셨지만 내가 네 학생이 되니까 나한테 좀 그걸 다 가르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네가 갖고 있는 컨텐츠와 전략을 미국에 반드시 수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크리스천리티도 보호를 해야 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걸 그냥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원리인데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상 오늘 기분 좋은 얘기 할 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정훈 교수가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네 가지가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확실히 네 가지 없는 얘기를 많이 할 건데요. 그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미국은 살겠다 이런 느낌 확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기죠. 미국 엄청나게 위기입니다. 유럽 다 쓰러졌고요. 지금 제가 볼 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신 것 같은데 그분도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기독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거를. 근데 그 원리를 우리가 놓치면 큰일 나는데 지금 저는 이거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저는 어제 굉장히 큰 도전이 됐던 게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위기를 느낄 때 굉장히 실질적인 액션을 좋아하고 이 전략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미국에 펼쳐서 교회를 보호하느냐. 왜냐하면 이게 그 동성혼 문제라든지 세임섹스 매리지라든가 여러 가지 공격 방식이 저나 제가 만들고 활동했던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했던 방식이 사실은 우리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제 작전이 어디서 왔냐면 공적 영역에서 성서와 기독교 교육을 추방하는 방식이 미국에서 시작됐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주립대학에서 그 기독교 동아리 쫓아내고 이런 소송들을 많이 분석했었고요. 종자연을 만들기 전부터 준비 작업이죠. 그러니까 공적 영역에서 기독교 색깔 싹 빼고 기독교를 추방하는 그 방식을 법적으로 추진하고 그 다음에 영국 교회가 무너진 것도 사실 법이 세팅될 때 끝장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숨통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배경에는 또 엄청난 적들이 연맹을 맺어서 지금 교회를 쓰러뜨리자 이런 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피터 총장님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상황을 진단하고 계시고, 한국에서 이걸 방어하는 걸 성공한다거나 공격했던 그 전략을 맞받아쳐서 반격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면 성공적일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제가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제가 급박한 심정으로 한국교회에 짠 하고 나타났을 때 저를 대하고 소비하는 방식에 저는 일단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소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지리멸렬하게 종교인 가세 문제 같은 것도 지금 엄청난 위기인데, 위기라는 것 자체를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굉장한 용기를 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어떤 전략으로 이걸 막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다 드렸는데도 매번 만나는 분마다 새로 다시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교회들은 제가 간증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간증도 중요합니다. 근데 저를 간증으로 소모하는 식의 소비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방식이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니까 간증하죠, 당연히. 간증하는데 제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간증은 하는데, 그걸 이벤트나 소모성으로,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얼마나 위기인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불러다가 지금 그거 사실 작전 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방어하고 이럴 시간도 없는데, 저를 불러다가 그 새신자들 앉혀놓고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헤어진 다음에 그걸로 땡인 거죠. 소모해버리는 거죠. 소비해버리는 거죠. 그냥 소비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뭔데요? 그 다음에 감동,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다 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요? 그 땡이에요. 그러면 그냥 그 순간 행사가 돼버리는 거죠, 그냥.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적들은 지금 진을 치고 쓸어버리겠다고 지금 오고 있는데, 이게 영적 대전쟁에서 진짜 우리가 엄청난 전쟁을 지금 치러야 되는 상태인데, 무장해제 해놓고 행사 위주로 오늘 이벤트 했으니까 다 헤어져, 이렇게 되는 상황을 보면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오늘 이 강의를 출발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저는 이상한 신비주의 예언자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지금 마지막 주신 기회에도 정신을 못 차린다면 우리가 사라지고 거꾸로 미국이 정신을 차려서 미국 교회가 살아난 다음에 다시 우리를 재건시켜 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지막 타이밍이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타이밍을 놓치면 끝이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종교인 가세 하나만 해도 세금 내면 되지, 이런 얘기 듣고 제가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걸 느꼈는데요. 법이 어떤 무시무시한 이 위력을 발휘하는지 감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냥 세금 내면 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교회와 협의하겠다고 했죠. 근데 일방적으로 실제로 세금을 어떻게 과세할 건지 매뉴얼을 기재부에서 만든 거 혹시 목사님들 보셨습니까? 장로님들? 충격적이지 않아요? 제가 그거 분석하다가 쓰러질 뻔했는데 너무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35가지 정도 항목으로 목사님 동선을 다 파악하고 있죠. 그게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세금 내면 될 문제로 느껴지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목사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한테 그런 올감이 씌우는 거를 성도 입장에서 용납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 목사님한테 그런 올가미를 씌우려고 드는 거를 용납합니까? 근데 지금 다들 어떻게 된 정신인지 그냥 그걸 멀뚱멀뚱 보고 있어요. 지금 안 느껴지세요? 그 공포가? 그러니까 목사님들께서 설교 말씀 준비하시려면 책 사보셔야 되잖아요. 도서구입비 지급한 것까지 과세 대상으로 하겠다고 지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서
뭐 세금 내면 되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저는 얼마나 충격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동선을 완전히 다 파악해 버리는 거죠. 그래도 됩니까? 근데 저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권위의 문제가 있습니다. 권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한국 사회의 큰 문제점이 민주주의 하자고 저 난리인데 민주주의가 뭔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학생들 흥분해가지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거리로 나가자 이럴 때 얘들아, 근데 공화국이 뭔지 아니? 그렇게 물어요. 그럼 민주공화국 아닙니까? 그럼 민주주의는 뭔지 아니? 그러면 학생들이 교수님 그건 모르지만 일단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민주주의가 뭔지는 알아야 민주주의를 할 거 아닙니까? 공화국이 뭔지는 알아야 공화국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근데 공화국이 뭐냐? 그러면 그건 모르겠습니다. 민주주의가 뭐냐? 민주주의가 뭐죠? 그냥 다수가 모여서 하면 돼요? 다수결이에요? 네, 그러면 제가 어제도 사랑의 교회에서 예를 들었던 건데 무지하게 재밌는 예가 있어요. 자,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데 집도의 교수님이 있고 인턴도 있고 여러 명 있죠. 간호사 선생님도 있고. 그러면 민주적으로 수술해 볼까요? 배 딱 갈라놓고 자, 이제 이 담낭을 절제할까요? 그러면 인턴도 한마디. 교수님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은데요? 넌 뭔데? 그러면 저는 본과 4학년인데 제가 교과서에서 봤을 때는 이럴 때는 안 자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막 그러면 교수님이 그 책을 임마 내가 썼다. 그러면서 한마디씩 다 하고 그러면 토론이 안 끝나니까 이 사람 배는 열어놨잖아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러면 안 되겠다. 빨리 다수결. 손 들어봐. 째자는 사람 손 들어봐. 이래가지고 째고 안 째고 할까요? 그게 민주주의인 것 같으세요?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미친 겁니다. 근데 지금 한국 사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영화 감독한테 물어보면 돼요, 한국에서는. 이해가 되세요?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근데 다들 제정신이 아니죠.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이거 진짜 큰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교회가 정신을 안 차리면 이거 교회만 끝장나는 게 아니라 나라가 끝장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늘 언제나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교회만 살아있으면 나라가 살아요. 그 신기한 원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교회를 치려고 했던 그 난리를 작전을 짜고 했던 이유도 뭐냐면 그때도 그 원리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께서 생각하셔야 되는 게 단순히 이게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심장이기 때문에 심장이 멈추면 죽죠.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연구를 해봐도 교회가 심장이기 때문에 교회가 일단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살면 다 살아요. 근데 거꾸로 교회가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가 있는데요. 제가 민주주의 얘기도 왜 했냐면 지금 그 권위의 문제가 있습니다. 권위.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장로님들께 권위를 해체시키려고 하는 거에 응해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보면서 자, 우리는 권위와 권력을 구분 못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잘 보세요. 권위는 어설리티죠. 권력은 파워예요. 이 차이를 구분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집도의가 칼을 잡았을 때 그 사람 말이 절대적인 이유는 권위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도의가 얘기하는 대로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의료진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는 그 의사라는 전문가로서의 권위 때문에 움직이는 거지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종교인 가세의 핵심은 목사님이 갖고 있는 권위를 해체시키는 데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응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권위를 해체시키면 회복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민주주의, 성숙한 민주주의에서는 권위를 해체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대학이든 어디든 어떤 집단이든 지금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걸고 권위를 해체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 해체의 과정이 이데올로기적 과정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진단하고 있는 건 뭐냐면 교회가 지금 그 영적 검,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스워드를 잃어버렸다 이런 진단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잃어버려 가지고 교회가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화 돼 있는 거라면 저쪽 이데올로기와 승산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 원리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그 심도 있게 이따가 오후에도 말씀을 드릴 건데 너무 이게 힘드시다 그러면은 어쩔 도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얘기를 전하러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할 거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청중에게 잘 보여서 계속 초대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초대를 안 할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바빠가지고요. 제 연구도 해야 되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래서 안 부르시면 더 좋기 때문에 귀에 거슬리는 얘기 많이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지금 듣기 좋은 얘기 할 것 같으면 아까운 시간에 올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위기인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어떻게 목사님들 권위를 해체시키는 일에 목사님이 동참한다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은 세금을 내냐 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배경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사회적인 배경을. 지금 보세요. 제가 예전에 종자연 활동할 때도 교회가 얼마나 많이 사회를 향해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안에 있는 어떤 종교도 교회만큼 하는 데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성도들이 다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가지고 교회가 자율적으로 사용하는데 그 많은 부분을 사회로 환원하고 있죠. 또 그거조차도. 근데도 이런 면은 전부 무시되죠. 그리고 한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교회들이 나서서 헌신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죠. 기억도 안 하고. 그러면서 계속 어떤 프레임을 만듭니까? 교회는 부패 세력? 요즘 프레임이 딱 있죠. 적폐청산.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적폐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청산 대상인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러면 목사님은 어떤 존재로 프레임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관련된 기사나 언론이 만드는 프레임을 보십시오. 목사님은 부패 세력입니다. 그리고 호화생활자고. 그 프레임이 딱 짜져 있어요. 근데 제가 종자연을 하면서 공격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내부 분열을 유도하는 방식인데요. 큰 교회, 작은 교회끼리 싸움을 붙이는 거죠. 왜냐하면 어려운 교회는 국가가 돕는다는 식으로 가면 돈 몇 푼에 싸움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 내부에 있는 질투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작동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종자연 할 때 서울의 한 구를 공격한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교동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정말 좋은 일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을 복지공무원이 다 커버가 안 되니까 지역교회들하고 연합하면 얼마나 효과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겠습니까? 이게 선한 일인데도 정교분리 위반이다 하고 공격했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교회에 대해서 연구하면서도 교회가 그런 상태인지를 제대로 인식을 못했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리얼하게 드러나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때 교회가 연합을 못하고 자기 교회로 다 숨은 다음에 문을 딱 잠그고서 우린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그러면 공격자들은 사기가 올라가죠. 근데 교회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종교인이 불편하고 박탈감을 느꼈다 그러면 당신들도 하세요 이러면 됩니다. 그리고 정교분리도 제가 왜곡해서 퍼뜨린 그거를 교회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이해가 안 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3.1운동에 교인들이 참여하면 정교분리 위반입니까? 그러니까 요즘 교회에 유행하는 정교분리론에 따르면 그 정교분리론을 구성해서 퍼뜨린 게 사실 전데 그거에 따르면 3.1운동에 참여한 크리스찬은 잘못된 크리스찬이에요. 왜냐하면 정교분리 위반이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부르짖는 기도하면은 정교분리 위반이에요. 왜 정치적인 얘기를 합니까? 교회에서. 지금 상황이 파악이 되시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무당과 목사님을 같은 레벨에 둘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권위를 실추시키는 방식 중에서 그 뭡니까? 목사님의 모든 동선이 파악이 되죠? 그런데 만약에 법률로서
강제하는 규정을 두고 그걸 근거로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를 세무조사가 가능해지죠, 법적으로. 그러면 교회가 어떤 낭패를 당하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의 핵심은 뭐냐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종자연 할 때 제가 만들려고 하는 정의로운 세상, 바른 사회를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선결 조건으로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적 전쟁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하는 바른 세상, 이분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회부터 없어져야 돼요. 근데 교회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축소되거나 힘이 없거나 목소리를 못 내거나 영향력을 상실해야만 이분들이 꿈꾸는 세상이 옵니다. 근데 이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원리를 제가 우리 목사님들께서 쉽게 이해하시도록 설명을 드리면, 일제시대에 조선총독부가 교회를 핍박한 이유가 뭘까요? 백오인 사건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 원인이 일제가 원하는 통치를 하려면 교회가 있으면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총독부에서 뭐라 그랬어요? 가장 걸리적거리는 게 하나 있다. 기독교인과 교회다 이랬잖아요. 왜 그래요? 얘네들이 통치를 할 때 힘이 빠지고 젊은이들이 절망해가지고 우린 안 되는가 보다, 그냥 찌그러지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얘들이 교회만 가면 갑자기 은혜를 받아가지고 눈이 초롱초롱해져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다시 힘이 생기고 이러면 독립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걸리적거리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또 일본이 두려워하는 영미 세력과 선교사들을 통해서 직통으로 연결돼 버리죠. 그럼 이거 눈에 가시 아닙니까? 근데 잘 보세요.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신앙과 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이 원리는요,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데올로기적인 유토피아와 반드시 충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먼저 싹 쓰러지고 저들이 원하는 세상을 세우든지, 우리 교회가 뜨거워지고 부흥해가지고 저들이 확 가라앉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제가 어떤 현상들을 보냐면, 교회를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구성한 사람들은 타협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데올로기끼리는 타협이 되거든요. 근데 그 원리를 몰라요. 저쪽이 이기면 여긴 싹 숙청된다는 그 원리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러면서 합력합시다 이러는데, 그거는 죽자는 얘기입니다. 다 같이. 그러니까 제가 세금 얘기로 지금 시작을 했는데, 지금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위기 상황이냐면요, 거의 모든 반교회 세력의 대연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주 체계적으로. 그래서 교회를 둘러싸고 지금 엄청난 파도가 지금 밀려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요즘 가끔 느낌이 어떤 거냐면, 예전에 일본에서 쓰나미 몰려올 때 사람들이 예측을 못하니까 어때요? 평상시하고 똑같이 생활하죠. 그러다 확 덮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상태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오고 있는데 우리만 몰라요. 그리고 항상 하던 식으로 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던 방식, 우리가 늘 하던 거, 자기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우리 교회는 괜찮을 것 같은 거야.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쓰나미가 닥치는데 우리 교회만 쓰나미가 피해갈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것도 굉장히 넌센스인데, 어쨌든 그렇게 뭔가가 안전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그 편안함이 뭐냐.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 자체가 엄청난 위기인데 국민들이 너무나 편안하죠. 이런 태평성대가 없죠. 해외에선 전부 위기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위기라고 그러는데 한국에만 오면 이런 태평성대가 없죠. 그리고 매일이 축제입니다. 매일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도 일 때문에 미국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중요한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거기서 많은 얘기를 듣고 저는 막 기도하면서 비행기에서 울면서 막 그러고 왔는데, 한국에 딱 내리니까 이런 축제가 없어요. 근데 제가 집이 해운대인데 집에 왔더니 해운대에서 힙합 축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젊은이들이. 근데 그 힙합을 막 추고 있는 젊은이들 모습을 볼 때 제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판이냐 이게. 도대체 뭐가 우리를 지금 완벽하게 사로잡고 있냐 이게. 다들 제정신인가. 근데 뭐냐면 그 엄청난 위기 속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가 그랬을 때 이건 정말 심각한 위기다 이렇게 제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별로 위기의식이 없어요. 이것도 굉장한 충격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할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중해서. 자, 이 이데올로기 싸움에서는요, 교회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이걸 상실하면 무장을 해제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싸움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아주 중요한 그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얘기한 게 아니고 이 프로테스탄트의 시대의 종말을 얘기하는 연구자들이 저랑 생각이 비슷한 게 뭐냐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상실하는 즉시 우리는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근데 그걸 상실하는 순간 우리 힘은 다 빠져버리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어떤 식의 리모델링을 구축하냐면 스스로 이걸 어떤 하나의 이데올로기인 것처럼 구성해버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 보세요. 지금 세상의 흐름이 있고 세상이 갖고 있는 방식이 있죠. 이때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명백한 흐름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자기 스스로 무장 해제를 하면서 그 체제를 정당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나 그것과 손을 잡는 방식으로 스스로 무장 해제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100% 거꾸로 잠식당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후에는 좀 더 자세하게 그 구체적인 얘기들을 해드릴 건데 큰 틀은 이렇습니다. 이게 펄틸리가 얘기한 것도 있는데 뭐냐면 한계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번역을 경계 상황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는데 boundary situation입니다. 근데 이게 한국어 버전으로는 한계 상황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퍼이어바흐나 막시즘을 연구하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 출발이 어디 있냐면 예수님이 왕인 걸 못 견뎌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걸 견딜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한계 상황을 만드는 거거든요. 모든 인간에게. 그러니까 뭔가 불안정하죠. 그리고 뭔가 두렵죠. 그리고 뭔가 은혜롭지가 않고 뭔가 초조해요. 다들 그래요. 현대인 더하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어차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인간은 절대로 제가 예수님 만난 뒤에 느꼈던 그 엄청난 평화, 기쁨, 행복 이런 걸 맛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런 걸 맛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서 저를 완전히 사로잡고 충만하게 만드는 그 기쁨, 그 평화. 그러니까 엄청난 위험이 우리에게 닥친다고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오직 그분의 뜻에 따르고 싶은 그 상태.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분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충만한 상태를 예수님을 모르고서는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길도 없는 거죠. 그 외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위장하거나 포장하거나 지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이데올로기로 각색했다가는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결코 그걸 맛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그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데 근데 문제는 보십시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죠. 그분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그 위대하신 창조주를 몰라요. 그리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그 공허함과 허함, 이 한계 상황을 다른 걸 통해서 해결하는 구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인간에게 그걸 착각하게 해서 안정감과 편안함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인간의 죄성 때문에 포스트 모던이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해체인데 해체를 하면서 다 해체하면 자기는 어디서 살 겁니까?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시건방진 태도를 취합니다. 시니컬하게. 국가 웃기고 있네. 애국 콧방귀 빵 끼는 거죠. 그거 노인네들이나 하는 짓이야. 그런데 제가 제 또래 젊은 교수들한테 저도 그런 자의 한 명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럼 너네는 나라가 없어지면 어디서 살 건데?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어디서 살 건데? 이민? 웃기지 마. 이민을 가더라도 모국이 뭡니까? 건강하게 제대로 서 있어야 대접을 받지. 니들 웃기지 마. 제 얘기가. 그 콧방귀 끼지 마. 그러니까 순수한 열정으로 애국을 얘기하는 어르신들 함부로 얘기하지 마.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니들이 그분들이 어떤 심정으로 지금
너희들을 걱정하는지 아느냐. 근데 저도 그랬지만 건방진 젊은 지식인들은 콧방귀 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붕괴하면 지들은 어디서 살 건데? 그걸 놓치는 거죠. 그리고 교회 그렇게 무너뜨리고 싶어서 저 안달인데 실제로 교회 무너지고 니들이 원하는 세상이 되면 거긴 생지옥입니다. 눈으로 보잖아요. 북한 보세요. 거기서 살고 싶은 애들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왜 그 난리를 치느냐. 그 속성이죠.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해체하는데 동참하거나 그걸 즐기는 속성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그 과정에 참여하면서 엄청난 쾌감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공백과 공허함이 그걸로 마치 상쇄되는 것 같은 착각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게 무의식의 레벨부터 작동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들이 그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하는데 교회가 여기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본 모습을 못 찾고 스피릿이 다운되고 스피리추얼 스워드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 전면전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다 해체돼 버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든 젊은이들이 그 풍토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제 또래들은 완벽하게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대학에서 시행되는 거의 모든 교양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철학들을 심어주는 방식으로 키웠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 제 세대 이후는, 제 앞 세대는 더 무시무시한 세대죠. 주체사상을 지하서클에서 직접 배웠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 흐름은요. 그러니까 지금 50대 한국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오후에 이제 식사하신 다음에 이걸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다 말씀을 드릴 건데 아마 들으면 충격을 받으실 거예요. 그런 교육을 자기들끼리 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의 주체 사상을 퍼뜨렸던 그분이 지금 전향했다고 주장하시는데 그분이 자기도 놀랬고 사실은 그 왜 전향한 계기가 그거 아닙니까? 김일성을 만나서 질문할 게 많았는데 막상 만났더니 자기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김일성이. 그러니까 엄청 실망을 한 거죠. 나보다 모르네? 김일성이 그런 게 있었어? 뭐 이러니까 그리고 제가 연구를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북한도 놀랐던 게 남한이 저항 이데올로기로 자기들의 주체사상을 젊은이들이 자생적으로 세팅을 한 거를 보고 놀랬죠. 그래서 그 놀란 것 때문에 그쪽도 자기들 이데올로기에 변화를 줍니다. 그 기가 막힌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북한 좌파들끼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그러면서 커온 거예요. 근데 그 세대가 지금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전반을 장악해버린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이게 어떤 위험을 초래할지 이제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께서 감이 오셔야 돼요. 근데 그 상태에서 제 세대는 뭐냐 그러면 제 세대. 얘들은 또 신종입니다. 제가 93학번인데요. 저희 때는 또 신종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깜짝 놀라셨던 게 아마 어른 세대, 그러니까 지금 대학에서 정년을 앞두신 교수님들은 특히 법학을 하시는 분들도 제가 구사하는 이론이나 이런 걸 잘 모르세요. 왜냐면 그 시대가 그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푸콘이, 라강이니, 데리다니 이런 거 하면서 막 얘기하고 젠더 뭐 어쩌고 하면은 뭔 말인지 모르세요. 그러니까 헌법학자 출신 국회의원도 잘 몰라요, 이걸. 근데 그분을 탓할 게 아니라 그 시대는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어떤 시대냐면 이제 해체시키는 그 철학들로 무장한 세대입니다. 근데 이미 선배들이 학습했던 그런 거는 기본으로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버전이 지금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자랐던 세대는 인터넷과 국제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해외여행 자율화가 된 이후 세대예요. 그리고 완전히 인터넷 세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또 굉장한 국제적인 감각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말 그대로 진짜 위험 상태입니다. 근데 저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변신한 사람이 다수일까요? 소수일까요? 극소수입니다. 그냥 소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선언하고 나왔을 때 뭘 각오한 거냐면 한국의 학계에서 완벽한 왕따를 당할 각오를 한 거예요. 지금 이미 그렇게 되고 있어요.
퍼펙트하게 왕따가 될 각오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인데 그분들은 숨어 있겠죠. 왜냐하면 얘기했다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알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큰 소리로 공포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그만큼 위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게 50대부터 40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제가 40대거든요. 근데 50대와 40대 엘리트 지식인들이 전부 어떤 특정한 사상과 이데올로기에 편향돼 있는 그 시대를 상상하시면 그 위기가 어떤 건지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께서 교회 내부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은 건 이미 감지하셨을 거고요. 지금 청년들 이해하시기 매우 힘드실 겁니다. 이제 그런 시대예요. 근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걸 거꾸로 반전시켜야 되냐.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인지도 알겠고 위기인지도 알겠다. 이거 근데요. 제일 무시무시한 게 법으로 세팅되는 순간 싸움이 끝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놓쳐요. 그러니까 영국이 왜 무너졌는지를 제가 분석하면서 제가 법 전공자이기 때문에 법학자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방식으로 세팅돼서 쓰러졌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며칠 전이에요. 얼마 안 됐어요. 침신해서 특강을 했거든요. 밤에. 근데 너무 기뻤어요. 젊은이들이 뜨겁게 호응하니까 이 반전의 기운이 있다. 저는 확실히 느끼고 있는데 그때 이제 어떤 똘똘한 학생이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교수님, 교회도 헌법 밑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딱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헌법이 위에 있고 우리 교회가 헌법 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줬냐면 얘야 잘 생각해봐라. 우리나라 헌법이 세속주의 헌법, 세큘러한 헌법인 거 맞다. 근데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의 자유를 부정하거나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헌법은 헌법일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출발이 바로 종교개혁의 뜨거운 신앙인들이 자기 신앙의 자유를 쟁취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체제라는 것을 크리스찬 학생들, 심지어 신학생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우리 체제가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지금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도 이제 거의 끝물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공포를 느끼는 게 그겁니다. 만약에 법이 세팅되면 제가 이런 얘기 못 해요. 함부로 얘기 못 합니다. 근데 그런 무시무시한 시대가 와요. 그러면 목사님들께서 강단에 쓰셔서 마음 편하게 이제 얘기 못 하시는 시대가 온다는 뜻이죠. 교수도 목사도 얘기를 못 해요. 그러면 크리스찬 입만 다 막아놓고 저쪽 얘기만 일방적으로 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 그래도 판이 그쪽 판인데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대를 다 점령해 버리겠죠. 영국이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거기다가 이 유물론과 무신론이라는 게 엄청난 승리를 거둬가지고 모든 세대를 획득해 버렸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거로 이 세뇌당한 젊은이들한테는 야 하나님을 느껴봐 이러면 못 느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리가 뭐랑 같냐면 탈북하신 분한테 전도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이분은 어릴 때부터 세뇌당해 있기 때문에 뭔가 영적인 얘기를 하면은 감이 안 옵니다. 아예 감 자체가 안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느껴봐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만난 뒤로는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만 봐도 아름답고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네 이러면서 기뻐하죠. 근데 그걸 느껴봐 그러면 절대 못 느껴요. 왜냐하면 유물론과 무신론으로 세뇌당한 사람은 그걸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어릴 때부터 완벽하게 세뇌시켜 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오후에 알려드릴 그 젠더 이데올로기는 그걸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어릴 때부터 완벽하게 공교육 체제를 활용해서 유물론과 무신론으로 애들을 세뇌시켜 버리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공적 영역에서 어떤 기독교 색깔이나 전도나 이걸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법이 세팅돼서 다 쫓아내죠. 하여튼 기독교 색깔만 내면 원수 잡듯이 해가지고 다 쫓아내버리죠. 그 다음에 크리스찬 교사들의 입을 다 막아버리고 영국에서는 막 해고당하죠. 왜냐하면 남자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선교를 하는지 초등학생한테 가르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짓은 난 도저히 못하겠다 이러면 해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아세요? 영국에서 크리스찬 공무원한테
인권 교육을 받아라 이러면서 너는 인권 의식이 없어? 이러면서 교육 명령이 내려올 때 공식 문서에 기독교에 감염된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그 문서를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제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 감염된 자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인권의식이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인권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라. 이런 게 나와요. 근데 그걸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또 해고당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저는 숨이 막혔던 게 뭐냐면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가 한국에 와서 호소한 게 그거 아닙니까? 영국을 구해주세요. 한국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이런 얘기 한 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왜 비싼 밥 먹고 헛소리하고 돌아다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뭘 기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근데 종교개혁지 답사가면 영국 상황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도대체 뭘 답사하고 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진 찍으러 갑니까, 우리가? 아니, 지금 그 종교개혁의 현장에 가가지고 느끼는 게 없는데 뭘 하겠어요, 우리가. 가서 사진 찍고 오는 게 아니에요. 경치 좋네, 와, 건물 멋있네,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게 그 아름다운 전통과 우리에게 선교사를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본격적으로 선교사를 보내기 전에 영국이 우리한테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그랬던 곳이 이렇게 황무하게 변해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이들이 어쩌다 이런 지경이 됐는가를 우리가 정말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영국에 유학을 가고 많은 사람들이 답사를 다녔는데 어떻게 그거 하나 연구가 안 돼 있냐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느냐. 그것도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를 초대해가지고 김순규 장로님께서 그걸 일일이 다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하시는데 제가 보다가 울 뻔했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그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전적 부패를 인식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존재 자체가 확 흔들려 버리는 거죠.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신뢰했던 거, 믿었던 거, 의지했던 거 다 헛거였다. 그리고 내 안에는 어떠한 의로움도 없구나. 이걸 완벽하게 깨닫는 순간에 완전히 지진이 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분에게만 철저히 순종하는 그 헌신의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는데 이 상태를 어떻게 우리가 가리느냐. 그러니까 제가 보면 제도화된 교회의 구성 안에서 만약에 우리의 스피릿, 그 엄청난 그 프로테스탄트의 그 스피릿을 제도나 관행이나 어떤 습관이나 내가 원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로 이걸 훼손하거나 가리거나 하는 것들이 있는지를 엄청나게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 교회들이 제가 여러 교회들을 다니잖아요. 하던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포스트 모던에 휩쓸리는 게 시대 정신이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교회 청년들한테 강의해 줬을 때 청년들이 아주 똘똘하게 저한테 질문한 게 교수님 그러면 제가 뭐라고 강의했냐면 인류 역사에서 인간이 가장 진보한 게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저 좌파들이 하는 저거는 퇴보다. 왜냐하면 인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엄청난 진보였어요.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름다운 자본주의적인 전통,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기초로 한 인권 다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거는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다. 그리고 우리가 부러워했던 영국 정치의 장점이라든가 미국을 세웠던 그 분들이 가졌던 그 정치 철학이나 이런 것들도 따지고 보니까 다 거기서 나왔네요. 그런데 지금 얘들이 하자는 거는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그것도 은혜로 만들어주신 그걸 해체하고 인간이 존귀하지 않은 개되지만도 못한 레벨로 추락하는 거를 부추기면서 그걸 인권이라고 하고 있는 이것은 퇴보다. 이거 인간 역사의 가장 강력한 퇴보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인류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청년이 되게 좋은 질문을 저한테 나중에 보내줬는데
청년 담당 목사님이 카톡으로 저한테 청년들이 했던 질문을 보내줬는데 그 중에 있었던 게 어떻게 500년 전에 했던 게 지금도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아주 좋은 질문이죠. 그러니까 제 얘기 뭐냐면 시대 정신이라는 것은 포스트 모던의 흐름에 따라가면서 교회가 타협하고 아부하고 스스로 해체하는 게 아니고 본질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질적으로 500년 전보다 더 고양된 차원에서의 새로운 폭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것의 가능성을 굉장히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2부 강의 때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저는 이 사상사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보는 거예요. 흐름을. 근데 지금 이 500년이 되면서 한계에 직면했죠. 그러니까 다시 어게인 해야 되는 그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데 특히 한국은 어떠냐면 말씀도 제대로 모르던 시절에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시기죠. 그러니까 19세기부터 선교사들이 와서 여기서 순교해버리는 아름다운 그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걸 바탕으로 했을 때 1903년부터 부흥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사경회 하다가. 그러니까 말씀을 쓰고 이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회개를 하고 뜨거운 불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완전히 7년의 클라이맥스를 찍고 3.1운동 할 때까지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엄청난 그 역사가 있었는데 저는 어떤 기대를 하고 있냐면 지금은 우리가 평신도들도 말씀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런 대각성과 이런 역사가 일어나주면 전 질적으로 훨씬 다른 차원의 아름다운 역사가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반전의 불씨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기한 어떤 구조가 있는 게 1903년부터 3.1운동이 일어나기까지 그 과정은 한반도에서 가장 암울하고 소망이 없는 기간이에요. 왜냐하면 식민주의 나락으로 가는 과정 아닙니까 이게. 근데 거꾸로 교회는 반대로 가잖아요. 더 뜨거워지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이런 엄청 은혜의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 지금 현재 한국과 교회가 처해 있는 이 어두움과 위험과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위험이 닥치지 않으면요 한계 상황에 직면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배부르고 등 땄으니까 늘 하던 방식대로 하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성이 안 일어나죠. 회개가 안 일어나죠. 근데 지금 위기가 닥칠 이때에 마지막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이걸 엄청난 반전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시기에 그런 그 구속사를 바라보는 역사의식을 상실하고 한계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저쪽이랑 타협하자는 방식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스스로 무장해제되어 있는데 그 스피리추얼 스워드를 찾아가지고 회복하려고 하지 않고 모르겠다 이러고 있으면 우리 교회는 괜찮겠지 이러고 있으면 정말 끝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점심 식사 후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강력한 적이 돼서 지금 우리를 완전히 포위한 상태인데 포위한 그 세력이 갖고 있는 위험성과 내용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전투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건 어떤 길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오후 시간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지금 12시인데요. 일단 여기서 휴식과 식사하시고 오후 때 아마 구체적으로 제가 전하는 얘기가 도움이 많이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 이번 시간에는 좀 더 이제 약간 화기애애하게 첫 시간에 너무 무겁게 가가지고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저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 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맥락이 두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그 목사님, 장로님들께서도 기존의 좌파들은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예전에 소련, 그러니까 이제 레닌이 혁명을 해가지고 세웠던 소련도 기억하시고, 근데 그들이 붕괴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북한 체제
그 다음에 중국의 마오쩌둥, 요 친구들이 제일 위험하고 핵심적인 인물인데 소련 이미 붕괴됐고, 그 다음에 북한은 버티고 있고, 중국도 전혀 다른 패턴으로 지금 변신하고 있는데, 저는 그 본질을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오에 대해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 세력들은 오히려 우리가 눈에 띄기 때문에 잘 알죠. 근데 이제 지금은 보이지 않는 적들이 더 세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떤 표현을 쓰냐면, 예전에 우리와 대립하고 우리가 무너뜨려야 했던 그 악한 세력들은 무기로 치면 재래식 무기라면, 지금 진화해가지고 등장한 저 친구들은 거의 이제 핵무기급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화로 싸우고 문화로 침투해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혁명이라는 것 자체가 체제를 전복시켜가지고 새 체제를 세팅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혁명의 방식이 바뀌어가지고 문화로 침투해 들어와서 사람을 확 획득해 버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즘 그 뜨는 말로 분자혁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자혁명. 그러니까 예전의 혁명하고 패턴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교회를 쓰러뜨리고 한국을 장악하고 하는 요 과정이, 그 동성애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혁명 과정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성정치, 성혁명 이론도 따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식사하시고 약간 나른하실 텐데 이게 나름 또 은근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재밌게 설명을 드릴 텐데, 문제는 어디서 출발하냐면 소련이 붕괴한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럼 붕괴되면 좋은 거 아니야? 좋습니다. 소련이 붕괴됐는데 문제는 레닌이 혁명을 성공하고 좌파들이 되게 기쁜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꿈꿨던 것이 현실에 실제로 나타나는 걸 보고서 기대를 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드디어 이론과 사상으로만 기뻐했던 체제가 실제로 생겼으니까 저게 얼마나 잘 되나 보자, 이러면서 기뻐하는 거죠. 그러고 있었는데 스탈린 때 와서 보니까 유럽의 좌파들이 되게 실망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대했던 체제가 아니네. 왜냐하면 해방된다고 좋아했었는데 해방은 고사하고 수용소만 늘어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리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모여서 혁명을 하면은 거기는 생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 원리인 거죠. 근데 아까도 제가 펄틸리 얘기를 하면서 경계 상황, 한계 상황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떤 측면을 굉장히 중시하냐면, 한 인간이 자기 존재가 전적 부패한 존재라는 걸 강력히 인식하는 그 상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이 회복이, 그러니까 사실 루터도 괴로워했던 게 자기가 성직자인데 지금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고통. 그러면서 죄를 막 지었는데 매번 회개해봐야, 그 다음에 이제 고해성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 신부들은. 그거 해봐야 의미 없는 거를 자기가 더 잘 알죠. 왜냐하면 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 찔림이 오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고통스러우니까, 그게 사실은 영의 존재론적 우울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안페이퉁겐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루터가 엄청나게 괴로워했는데 이게 회복되는 어떤 강력한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점을 되게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 이론의 출발점이 거기 있습니다. 바로 그 영의 존재론적 우울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우울해요. 지금 뭐 우울증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울하고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걸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이어바우라는 친구를 분석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이게 놀랄 일이었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 여기서 모든 게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막스라는 친구가 거대한 괴물이 적의 괴수죠. 얘가 출연하는데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그 앞에 세례 요한같이 예비한 자가 있어요. 이 친구가 포이어바입니다. 이 친구가 쓴 책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회심한 다음에 이걸 분석하는데 쓰러질 뻔했습니다. 논리 구조가 어째 이리 똑같아.
그러니까 그 아담한테 막 설득하잖아요. 괜찮어. 아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건 하면 안 돼. 괜찮어. 해도 돼. 괜히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하고 맞짱 뜰 수 있어. 빨리 빨리 해. 빨리. 이렇게 막 부추기지 않습니까? 근데 포이어바흐가 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의 내용의 핵심이 그겁니다. 괜찮아. 그리고서 네가 느끼는 그 영의 존재론적 우울감의 원인이 어디 있냐면 원래 네가 왕인데 그 왕좌를 엉뚱한 신한테 내주고 그 신이 이제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왜 엉뚱한 그 예수님이 왕이야? 네가 왕해? 네가 왕이야? 네가. 근데 원래 네가 왕인데 왕좌를 엉뚱하게 예수님한테 내주고 네가 종살이를 하니까 그게 힘든 거야. 그게 너 해방을 누리고 싶냐? 자유를 만끽하고 싶냐? 예수님을 쫓아내면 돼. 그 왕좌에서 예수님을 쫓아내고 네가 거기 앉아갖고 호령을 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다 깜짝 놀랐어요. 이자들이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출발점이라는 거는 바로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데 성공한 그 계략이 체계화돼서 현대판으로 구성된다라는 걸 명확히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제대로 체계적으로 세팅해 볼까? 그게 이제 막스의 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엥겔스라는 친구가 달라붙어 가지고 뭘 얘기하냐면 가정의 문제를 계속 공격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자와 남자 결합해 가지고 아이를 낳고 그 품에서 양육하고 요 구조 있죠. 요게 자본주의랑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정이 깨지면 자본주의를 멸절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대의 산업자본주의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체제의 배경에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엄마, 아빠, 애가 있는 그 가정 모델입니다. 이게 같이 결합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쉽게 설명드리면 쉽게 이해하시라고 영화 국제시장 다 보셨죠? 그거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게 쉽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기 이제 남자 주인공 있죠? 그 황정민인가요? 그분이 이제 뭐 으쌰으쌰 해갖고 거기 탄광에 갈 때 뭐 해요? 이렇게 쌀가마 드는 시험 테스트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건강해야 돈도 벌러 가고 세금도 내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요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치의 변화 속에서 여러분들 저보다 이제 다 연배가 높으시니까 그 기억하시죠? 이렇게 국민체조 했던 거 기억나세요?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밤 하는 거. 국민체조 시작 그걸 왜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체조를 하든 말든 나라가 그걸 왜 권해요? 그게 뭐냐면 근대 권력의 특징은 생명관리 정치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 형벌을 생각해 보시면 십자가형이라든가 대중에게 공포를 주잖아요, 형벌이. 근데 이제는 권력의 속성이 바뀌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감옥이 바뀌죠. 옛날에는 공포의 감옥이었는데 지금은 교화라는 이름으로 바꾸잖아요. 그게 권력의 모델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모더니티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 현대적인 권력을 생명관리 권력, 생명관리 정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이 이걸 굉장히 잘 이용하는 게 예전에는 설득을 어떻게 하냐면 프레임을 어떻게 짰냐면 야 모두 다 나섭시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사드가 튀김이 된다 뭐 이러고 그죠? 그 다음에 소고기 먹으면 뇌에 구멍 난다 이러죠. 주로 건강과 관련된 걸 치고 나오죠. 이게 생명관리 정치를 현대 정치의 특징을 잘 포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엄청 존경하는 철학자 푸코가 생명관리 정치 얘기를 해줬는데 사실은 푸코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푸코가 비판하는 그 현대 권력의 특성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뭔 문제만 나오면 사드도 전자파에 튀겨져 이런 식으로 건강과 관련된 거를 치고 나오면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프레임을 잡는 겁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추종해줘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상황이? 그런 판인 거예요. 근데 그런 판의 출발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 막스와 그 막스를 실제 정치에서 구현해 보려고 했던 이 소련 체제라는 거는 얘네들한테 희망이었는데 스탈린 때 보니까 이거 망했거든요.
이거 자기들이 따라하고 싶은 체제가 아니에요. 이게 해방이 안 되고 오히려 인간이 노예가 돼 있고 최악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럼 해방은 언제 돼 도대체? 그러고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요 역사적인 패턴과 맞물렸을 때 소련이 무너지기 전에 68년도에 유럽에서 엄청난 일이 터집니다. 그게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68혁명이라는 게 있어요. 68혁명. 제가 인터넷 강의에서도 강조하는 68년도에 세계가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께서 독서를 좀 많이 하셨던 분들은 일본도 68년도에 난리가 나요. 전공투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기억나십니까? 적군파 기억나세요? 적군파 테러? 일본 적군파? 그러니까 요놈들이 다 같은 계열입니다. 근데 일본은 적군파가 진압된 뒤로 요 혁명하겠다고 까부는 애들이 싹 사라졌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한국은 오히려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적 현상으로 68년도에 혁명을 하겠다고 얘네들이 전부 유럽의 젊은이들이 미쳐가지고 다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파리가 완전히 그 민주노총이 서울 시내 점령한 것처럼 교통이 마비가 되고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그리고서 그 민주노총 두목이 조계사에 숨어 있었죠. 그런 식으로 얘네들이 다 미쳐가지고 파리가 난리가 나고 베를린이 뒤집어지고, 그 서베를린이 뒤집어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짓들을 왜 하냐 그랬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이런 현상의 배후에 뭐가 있냐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사상적으로 이 배후에 있었던 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아주 센 이데올로기가 하나 딱 숨겨져 있었다. 비밀병기 같이. 이게 뭐냐면 마오이즘입니다. 중국의 마오쩌둥 아시죠? 마오쩌둥.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걸 심각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냥 지금 저 동성애 한다고 난리치고 뭐 그거를 인권입니다. 헌법을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까지 뒤집어 엎으려고 하잖아요. 저 친구들이. 그런 그 구조의 배경에 뭐가 있나 했더니 마오이즘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중국 공산당을 굉장히 위험하게 파악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완전 안전장치 해제하고서 중국 공산당의 위험성 이런 거를 쟤네들 개혁 개방해가지고 장사도 하고 그런 애들 아니야? 우리랑 비슷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정신 나간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공산당은 본질이 안 바뀝니다. 중국 공산당의 위험성을 마오쩌둥이 어떤 자고 그 자가 갖고 있는 사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명확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저 한국 전쟁 때도 괴뢰군과 싸울 때 걔네들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판이 어떻게 됐냐면요. 역사를 인식하는 게 저랑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세히 얘기해 줄 텐데 한국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의 핵심은 6.25를 해방전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통일전쟁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래서 동국대 강정구 교수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됐을 때 저처럼 이렇게 강연하면서 했던 얘기가 아니 제대로 통일을 하려고 통일전쟁을 하고 있는데 미제국주의자들이 괜히 끼어들어가지고 통일될 뻔한 걸 막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막 박수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계의 훌륭하신 장로님들이 간증했던 것들을 비판하면서 그래서 제가 궁금하시면 한번 책을 찾아보세요. 그 성공회대학의 김동춘 교수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은 왜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 요즘 젊은이들한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안에 보면 강정구가 얘기했듯이 통일전쟁이라고 하는 건 표현의 자유인데 왜 표현의 자유를 막으려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인데 왜 그 교수가 그런 얘기하는 걸 왜 못하게 해? 이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석기가 했던 짓도 자 폭탄 만들었다 준비하고 있다 유사시에 남한을 혼란에 빠뜨려라 이것도 표현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검사가 기소했던 검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가 안전은 표현의 자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검사들도 이제 없어요. 이제 오히려 이석기가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하는 분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그래서 엄청나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아니 동성애를
누가 막았어요? 한국법에서 막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헌법까지 넣어가지고 동성 결혼을 하게 해주세요. 이런 친구들이 모여서 행사할 때 가보면 꼭 무슨 팜플렛이 나오냐면 미군 철수하라, 이석기 사면하라 이런 게 나와요. 근데 동성애랑 이석기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역사하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역사하고 역사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8.15 때도 미국 대사관을 포위해가지고 시위하겠다라고 했던 것도 사실은 그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미군이 침략군이기 때문에 주둔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 때문에 통일할 수 있었던 걸 못했다고 애석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남한의 이분들은 소련이 무너졌을 때도 무지하게 가슴이 아팠는데 북한이 저 지경이 되니까 지금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근데 왜 마오쩌둥 얘기하다 갑자기 일로 샜냐면 한국의 정치와 역사적 흐름 속에서 주변 강국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오는 세계의 패턴을 바꾸는데 영향을 끼쳤다고요. 그러니까 단지 중국이 공산화되고 중국 체제가 만들어지는 데만 마오가 역할을 한 게 아니고 세계적인 이 정치사의 흐름을 바꾸는데 마오가 굉장한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8혁명이 발생했을 때 유럽의 젊은이들이 지금 한국 애들처럼 배부르고 등이 따시면 애들이 맛이 가요. 지금도 제가 위험하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이 지금 배부르고 등 따시죠. 애들이 제정신이 아니죠. 그런데 68년도에 유럽 애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복구되면서 유럽이 풍요를 누리니까 젊은이들이 어디에 빠지냐면 히피 문화에 빠집니다. 히피 아시죠? 저보다 그 시대를 사셨잖아요. 저는 그때 태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히피가 막 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들이 막 락큰롤에 취해가지고 약물 복용해갖고 환각에 빠져가지고 행복해요. 이게 해방이에요.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음란한 짓 하고. 근데 이 음란한 세대가 히피 문화에 빠져 있을 때 히피에만 빠져 있으면 자기 행위가 정당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지금 한국의 좌파들이 사용하는 거의 모든 구호가 어디서 나오냐면 히피들한테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전을 없애자고 하는 그런 주장도, 그러니까 저도 본질적으로 원전에 찬성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건 찬반을 떠나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에서 나오고 있는 거의 모든 구호가 6.8에 다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음란한 짓만 하면은 정당화가 안 되죠. 이때 이거를 체계화시키면서 엄청난 폭발력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게 바로 마오이즘입니다. 근데 마오가 왜 거기서 등장하냐? 요걸 이해하시면 이제 얘네들 프레임이 싹 이해가 되세요. 요걸 진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식사하시고 노곤하신데 딱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뭐랑 관계되냐면요. 제가 얘기했던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해체와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오전 강의 때 뭐라 그랬어요? 해체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 해체의 칼날이 지금 어디로 오냐면 교회에 온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흐름 자체가 프로테스탄티즘의 종말, 프로테스탄티즘의 해체와 이게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 흐름 자체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종교개혁 500년 만에 그 전통을 완벽하게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체제와 사조와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대연합전선을 형성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프로테스탄티즘의 적 중에 하나인 이슬람 애들이 여기에 또 같이 끼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지금 쟤네들은 대연합군을 형성해서 교회와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교회가 우리 생각해 보시면 이 크리스티애니티라고 할 때 왜 주로 타겟이 그러면 프로테스탄티즘이냐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종자연 활동할 때도 캐톨릭은 안 치죠.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종자연의 그 전략가 역할을 할 때 우리 성당도 치자 이런 거 안 하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 한번 그걸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타겟이냐? 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거기 본질적인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바보여서 빼트린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공격 대상으로 삼을 때 프로테스탄티즘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우리 저 개혁이라는 단어 저기에 다 들어있는데요. 그러니까 진짜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적들이 달라붙는다는 얘기는 진짜란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본질로서 그분을 보는 게 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는 막 이게 막 가려져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자체가 아니라 뭐가 많이 꼈다. 그러니까 불순물이 많다. 불순물이. 그러니까 희석돼서 이거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타협할 수 있는 대상은 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그렇기 때문에 비진리끼리는 연합이 가능해요. 합종 연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비진리끼리는 연합이 돼요. 근데 진리는 결코 타협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우리 신앙의 그 선배님들은 종교개혁 할 때도 신앙의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어떤 방식의 신앙을 강요받으면 순교를 해버리지 그걸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가 쓰러지지 않으면 혁명이 안 된다고 판단했던 이유도 이 사람들은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럼 공산화될 때 제일 많이 희생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크리스찬들이에요. 근데 그 크리스찬이라는 게 특히 신앙에 그 굴복이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가짜면 타협하면 되잖아요. 살면 되잖아요. 근데 진짜이기 때문에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원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거죠,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적들이 가장 겁먹는 게 바로 그 스피릿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순교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리를 알아버리니까 타협이 안 되니까 그걸 못하게 하면 죽음으로 저항해버리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실제로 삶으로서 뭘 보여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그노나 이런 분들이 그냥 정착해서 삶은 이게 신앙과 삶이 일치돼 버리니까 엄청난 파워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지켜보고 이론을 만들어낸 거지. 그러니까 막스 베버나 이런 사람들이 미리 이론을 만들어 놓고 적용한 게 아니잖아요. 거꾸로 신앙인이 어떻게 사는가를 지켜봤더니 이렇더라는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이론을 존 로크 같은 사람이 만들어 놓고 세팅해 놓고 야 자유민주주의 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신앙인들이 제대로 신앙의 자유 없으면 우린 죽는다 하는 자세로 신앙의 자유를 확보하는 그 정치 체제를 구성해 가는 걸 보고 거꾸로 이론을 만드는 거예요. 엄청난 파워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본주의를 끝장내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 신세대 좌파들한테 인기 짱인 좌파 철학자가 이태리의 네글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 진짜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게 분자혁명이에요. 근데 그게 아우토노미아라는 건데 이거 설명하면 진짜 이 나른한 때 완전 이건 수면제인데 그래서 제가 자세히는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런 친구가 있다. 이걸 이제 기억하셨을 때 네그리가 왜 그렇게 인기냐? 얘네들한테 지금 신세대 좌파들한테 네그리가 왜 그렇게 인기냐? 이랬을 때 이 네그리가 하는 분자혁명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프로테스탄티즘을 가장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전략을 다 담고 있어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위기감이 확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얘네들이 네그리가 내건 게 뭐냐면 자본주의 멸절입니다.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멸절이에요. 왜냐하면 이놈의 자본주의를 끝장내보려고 무지하게 노력했는데 거꾸로 지들이 사라지는 방식이 됐었죠. 역사적으로. 소련이 무너졌죠. 북한이 적골이 됐죠. 지금 희망이 없어요, 얘들은. 그랬더니 진짜 강력하게 자본주의를 멸절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이겁니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멸절되려면 뭐가 전제 조건이에요? 교회가 없어져야 자본주의가 멸절된다. 이걸 얘들이 파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체할 수 있는 이론과 이데올로기가 개발됐어요. 언제?
68년도에 68혁명을 하면서 그때 엄청난 위력이 탑재됐는데 그게 바로 마오쩌둥의 마오이즘이다. 그러면 마오가 뭘 했길래 이렇게 세졌냐, 이게 지금 궁금해지셔야 되는 건데 그 얘기가 지금 본격적으로 제가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보십시오. 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위근호의 삶 이런 게 펼쳐지니까 엄청난 엔지니어들이 출연하고 전문가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앙을 바탕으로 열심히 살고 소명의식을 갖고 자기 직업을 하니까 엄청나게 파워풀해지죠. 이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선진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풍요로운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풍요로운데 사치향락을 안 해. 그 파워가 엄청난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가 그동안 놓쳐왔던 게 뭐냐 그러면 어제도 제가 피터 총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되게 좋아하셨던 게 뭐였냐면 이 애덤 스미스의 이 손이 그냥 인비저블 핸드, 안 보이는 손이 아니라 이게 따뜻한 손이었다는 거예요. 웜 핸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돈니 바돌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돈니 인비저블 핸드가 아니라 웜 핸드였다는 거예요. 그걸 왜 잊어버리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애덤 스미스 같은 학자는 종교개혁의 전통이 있었던 스코틀랜드가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는 국부론은 아는데 도덕 감정론을 몰라요. 이걸 같이 읽으면 기가 막힌 게 나와요. 이게 우리였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안 믿는 이교도들조차도 복을 받는 체제를 만든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따뜻한 손이 나고자나 이런 사람들 돕지만 시장이라고 하는 매우 훌륭한 가장 효율적인 메커니즘이 돌아가 버리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마오가 했던 짓거리를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이제 68에 어떻게 탑재가 되는가 하고. 자, 생각을 해보세요. 대약진 운동 기간에만 4,500만이 죽었습니다. 대학살이에요. 대학살. 근데 이런 자를 존경한다는 사람이 한국에 있었어요. 나중에 누군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끔찍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약진 운동 기간에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죽었냐면 이런 거예요. 자, 마오가 부러웠던 나라가 있어요. 어딜까요? 영국입니다. 우리한테 선교사를 보내주던 그 영국이에요. 영국이 되게 부러워요. 그래서 마오가 무슨 짓을 하냐면 자기 부하들한테 야, 오늘부터 노력해서 고저 단기간 내에 영국을 따라잡으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공부를 하다가 야, 이 바보야, 영국을 따라잡고 싶으면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영국 교회에 요청을 해서 선교사를 파송해달라고 해라. 그럼 니들이 산다. 근데 이 바보들은 선교사를 파송해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뭘 했냐면 영국은 뭐가 있어요? 그동안 이 수많은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자본이 축적돼 있죠. 근데 지네들은 자본이 없는데 보니까 뭐가 많아요? 사람이 많아요. 중국보다 사람 많은 나라 어디 있어요? 이거다 이거 이러면서 우리가 이걸 활용해서 영국을 한 방에 따라잡자 이러면서 했던 짓이 뭡니까? 이 협동 생산을 시키는데 감시해가지고 사람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죽기로 잠을 안 자고 일을 시키는 거지. 그래서 뭘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 양복을 생산해라. 그러면 오늘 밤에 100벌 찍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막 졸려가지고 죽기로 찍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생산을 했더니 그걸 누가 씁니까? 그걸 질이 낮아가지고요.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만 낭비했어요? 자원만 낭비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안 좋은 머리로 계획을 해서 뭔가 영국을 따라잡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비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새 잡은 얘기는 다 아시죠? 마오가 아세요? 이 친구가 얼마나 바보냐면요. 왜 추수하면은 말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우리 농촌 지역에 가면 이렇게 나달들 이렇게 펼쳐가지고 말리잖아요. 그랬더니 참새가 와서 쪄먹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고조 인민을 너무 사랑해갖고 그 인민이 먹어야 될 아까운 나달을 참새가 쪄먹는 게 너무 화가 나갖고 전 인민들한테 참새를 다 잡아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넓은 중국 땅에서 참새를 다 잡았더니 뭔 일이 벌어졌냐면 벌레들이 창궐해갖고 이 바보들이 참새가 벌레를 잡아준다는 걸 몰랐던 거지. 그래서 얼마가 굶어 죽었어요? 2만 명이 아니라 2천만 가까이 굶어 죽었어요. 아사자가. 왜냐하면 흉년이 드니까 이런 바보들이에요. 그럼 인민을 사랑해서 다 고조 천국으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한 방에 뭐 여기는 1,000명, 2,000명이 아니잖아요. 지금 1,000만 단위가 막 죽어요. 그러면서 대약진 운동 기간의 자료를 보시면 아마 끔찍하실 거예요. 이 노인이 팔에 힘이 없어가지고 국을 빨리 못 푼다고 때려 죽여요. 그런 놈들입니다. 이 놈들이. 근데 무슨 해방이 있어요? 그 자를 존경했다고 그러는 우리나라 정치는 제정신입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대약진 운동이 끝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무리 바보 같아도 그런 통치자한테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화가 안 나면 바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혁명 동지들조차도 마오한테 불만을 품게 되죠. 그럼 이제 마오가 권력의 위협을 느끼네요? 그랬더니 했던 짓이 뭡니까? 그때 등장한 게 바로 문화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마오가 했던 문화혁명은요, 지 권력의 권자를 지키는 혁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도 이제 40대 교수인데 철이 좀 들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현실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하고 다릅니다. 그럼 어때요? 학살의 도구가 되기는 이미 늦었어요. 근데 10대 애들은 제정신이 아니죠. 여기에 이념을 주입해가지고 미치게 만들면 애들이 홍위병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년병들이 실제로 굉장히 무서워요. 학살을 할 수 있는 애들이 돼요. 왜냐하면 뭘 모르는데 여기에 어떤 이념이 딱 주입되면 가장 위험한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마오가 조직한 게 홍위병이지. 그래서 얘네들을 동원해서 자기 권력의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다 숙청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거창한 이름을 붙인 게 문화혁명입니다. 그래서 그때 뭐냐면 그때 나온 사조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체제를 때려 부셔서 새로 세우는 방식의 혁명을 하자 했죠. 근데 이제 어떤 체제로 바뀌냐면 사람을 개조하는 혁명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인간 개조의 혁명이 문화혁명이에요.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커피 좋아하면 저를 죽여요. 왜냐면 커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커피가 담고 있는 부르주아 문화, 양놈들이 갖고 있는 부르주아 문화에 제가 젖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개조하지 못하면 차라리 죽여버리는 거죠. 이 방식의 혁명을 합니다. 무시무시하죠. 그랬더니 유럽의 청년들이 지금 미쳐 있다가 마오 어록이 파리에서 하룻밤에 50만 부가 팔려요. 이제 제 책이 그렇게 팔리길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 책이 나갔을 때 청년들이 그걸 읽고 이제 마오한테 미쳤던 게 되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50만 부가 팔리면서 마오쩌둥 만세 이렇게 된 거예요. 유럽 애들이. 미친 애들 아닙니까? 아니 마오가 무슨 짓을 했는데 그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들을 비판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혁명이면 무조건 좋다 그러지 말고 그 혁명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를 좀 제발 봐라.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도 푸코라는 그 철학자가 아니 이슬람 혁명한다고 호메이니가 혁명을 하니까 만세를 불러. 그럼 네가 말하던 그 인권이 호메이니 체제에 있냐고 한번 네가 좀 봐라 좀. 그러니까 제발 니들은 혁명이란 말만 나오면 무조건 쌍수를 들고 환영하지 말고 그 혁명했을 때 인간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라 제발 좀 체크를 해봐라. 그게 제 얘기거든요. 근데 속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마오동지 만세 이러면서 막 하는데요. 그때 이제 루이 알티세르라는 철학자도 있고 지금까지 살아서 한국 좌파들한테 영향을 주는 알랭 바디우라는 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도 고령에도 불구하고 나는 진정한 마오이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들이 아셔야 되는 게 지난번에 파리에서 샤를리 앱도 테러 있었죠. 그때 제가 굉장히 분개했었는데 무슬림 테러리스트 쟤네들은 물불을 안 가리는 자들인데 언론사에 총기를 난사하지 않았습니까? 저런 흉악한 자들이 있는데 그 사건이 터지니까 한국 좌파들이 좌불안석이에요. 그러면서 한국의 이슬람이 안 좋은 이미지로 정착되면 어떡하지? 이걸 걱정하고 있는. 그래서 제가 걔들을 보면서 하는 생각이 그걸 네가 왜 걱정하냐? 야, 한국이 지금 위기인데 네가 그걸 왜 걱정하고 있는? 그러니까 테러 때문에 이슬람이 한국에서 이미지가 나빠지는 걸 왜 네가 걱정하고 있냐 도대체. 그래서 행적을 보십시오. 걔네들이 뭘 했는지. 금방 구글링으로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걔네들이 계속 해오는 활동 중에 하나가 이슬람 바로 알기 활동입니다. 근데 바로 알자라는 게 뭐냐면 이슬람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
테러는 이슬람과 관련이 없다. 이런 짓들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전국에 그거 전국 방방곡곡에 그거 알리고 다녀요.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야, 니는 주사파인데 고조 수령님 말고 마호메토가 왜 동지가 됐니? 이렇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얘네는 수령님 타령해야지 왜 고조 마호메트는 또 뭔 관계입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프로테스탄티즘의 해체를 위한 동맹이 형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이미지가 악화되면 진해 혁명 전선에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미국이라고 하는 강력한 적을 두고 싸워야 되는데 다 연합인 거예요. 다 연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한미동맹 강화하자 그러고 나오는 사람은 저 교회에서 나오잖아요. 목사님들. 그러면서 지금도 제가 미국 갔을 때 미국 복음주의 신앙인들과 우리 한국의 신앙인들은 연합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한미 동맹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젊은이들이 나사가 하나씩 빠져 있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청년조차도 나사가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앙이 또 자기들이 보낸 그 신앙인들이 선교사가 돼서 여기서 어떤 희생을 하고 또 한국을 어떻게 도와서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데 기틀이 됐는지를 쟤들이 알 수 있도록 거꾸로 이제 우리가 가르쳐 줘야 돼.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과 한국이 연합해서 우리 신앙도 회복하고 그들도 살리고 이 구조가 다시 뜨겁게 일어나야 된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지금 우리의 과제가 뭐냐면 미국이 제정신이 아니니까 우리도 확 갑시다가 아니라 그래도 미국은 이제 버티잖아요, 조금씩. 근데 이게 우리가 살아나는 걸 확 보여주면서 봐라.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뭐냐면 비교 연구를 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강력한 영향을 끼쳤던 남한과 북한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발전하느냐를 니들 눈으로 보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요한지를 니들 스스로 회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디 지금 동성애 타령을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니들이 지금 이런 거를 우리가 일깨워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거 하자는 사람 다 어디 있어요? 다 교회에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적이 쓰러지지 않으면 절대로 혁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 샤를리 heb도 사건 터졌을 때 남한에 있는 좌파들이 파리에 가가지고 선생님 이제 우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거를 좌파 신문이 그대로 써주잖아요 다. 그래서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지금 상황이? 그 마오이즘이 유럽 애들을 미치게 만들어가지고 강력한 투쟁에 나서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목표가 뭐냐면 권위의 해체예요. 그래서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이런 슬로건을 걸고 혁명을 했습니다. 근데 주로 권위가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금지하지 마라. 이제. 금지하는 걸 금지해라. 그러니까 성적인 방종, 타락, 음란한 행위 이런 거를 누가 제일 막아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목사님 권위 실추시키고 교회 권위 실추시키고 교회 해체하면 자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음란한 세대에게는 이게 복음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젠더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무시무시하냐면요. 남녀를 구별하는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난 놓고 기억자밖에 모르는 사람도 보면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네 이걸 알아요. 근데 이걸 해체해 버리는 거예요. 이 원리를 제가 제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면 자, 사유재산이 있으니까 누군 부자고 누군 가난해지죠. 평등하게 만들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사유재산을 없애버리면 되네. 그러면 남녀가 불평등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성의 권리를 남성 권리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이거조차도 남성 중심의 시각이죠. 그러면 성을 해체해버리면 돼요. 이놈들이 하는 방식이 똑같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보세요. 사유재산을 해체했을 때는 그걸 부정했을 때는 부작용이 일어나서 얘네 체제가 망해요. 근데 남녀를 해체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가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유물론과 무신론을 마치 북한의 타가소에서 키우듯이 주입식으로 세뇌시키는 방식하고 똑같아요, 구조가. 뭔 얘기냐면 얘네들이 문화혁명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젠더라는 거를 한 58개로 예시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남자, 여자를 받는 게 아니고 한 58개 중에 지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뭐가 학습되냐면 엄마 아빠가 아니라 부모 1, 부모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주의 창조 원리를 정면으로 해체시키는 거를 세뇌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벌어지냐면 타가소에서 주체사상 교육으로 키워진 애처럼 무신론과 유물론을 아주 어린 나이에부터 완전히 세뇌되도록 학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집에 아빠 엄마가 아니라 부모 1, 2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상황이? 그러면서 젠더라고 하는 게 58개 있는데 네가 원하는 거를 하나 고르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만약에 우리 여 권사님들, 남 장로님들 이렇게 표현하면 제가 인권 침해한 거예요. 지금 차별했어요. 왜요? 아니 남자를 남자라고 부르고 여자를 여자라고 부르는데 왜 차별을 해요 지금? 중간이 있거든. 중간이 상처를 받았어 지금. 왜냐하면 남녀만 얘기했잖아요 제가. 중간 분들 이렇게 안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차별을 한 거야. 근데 이 중간도 많이 중간, 조금 중간, 더 많이 중간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58개를 다 호칭해야 되니까 호칭하다 끝나요 강의가. 그리고 화장실도 이제 헷갈리는 사람 가야 되니까 중간 화장실이 있어야 돼요. 중간 화장실. 그러니까 요즘 무슨 짓들을 하냐면요. 몸이 남자인데 정신이 여자니까 법적으로 여자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거를 법적으로 싸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외과 수술로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으면 법이 인정하지 않거든요, 한국은. 근데 이거를 지금 유럽과 이런 데서 서구에서 추세가 그거니까 우리도 해주세요. 이러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정신입니까? 그러면은 또 어떤 분도 계시냐면 아침에는 남자스럽다가 오후 되면 여자스럽게 바뀌는 젠더도 있고요. 뭐 별게 다 있어요. 근데 뭔 짓입니까 이게? 그게 58개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골라라. 이걸 가르치는 건 뭘 의미하냐면 애들한테 하나님 같은 건 원래 없는 거란다. 창조주가 있다는 얘기는 다 저 부르주아 교회 저 친구들이 너를 피 빨아먹으려고 만들어낸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어릴 때부터 그게 학습된 애가 커서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옆에서 야 하나님을 느껴봐. 그러면 그런 거 없어요. 이 아저씨 바보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판을 공교육을 통해서 완전히 판을 깔아버리면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차별금지법 만들면 이런 강의 못하죠. 이제 그러면 저쪽 얘기만 일방적으로 나오겠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는 그냥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전통에 있는 영국 교회들이 그렇게 해서 사라졌다 그 말이에요. 차별금지법 만들어서 목사님들 입을 다 막아버리고 크리스찬 교수들 입을 다 막아버리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중간 분들, 많이 중간 분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또 아까 무슬림을 테러리스트라고 불렀죠. 이러면 저 조사받아야 돼요 이제. 그러다 심지어는 이제 기독교 감염자라는 표현까지 저 감염된 거 맞거든요. 근데 아주 중증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저보고 미쳤다고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미친 거 맞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저 완전히 미쳤어요. 예수님께 완전히 미쳤어요. 저 완전 미친 사람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그 판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한국에 들어오려고 저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GM이라는 게 있는데 GM이 젠더 메인스트리밍이거든요. 근데 이게 추구하는 게 뭐냐면 헌법 레벨부터 조례까지 모든 법 체계를 제가 지금 설명한 그 젠더 퍼스펙티브, 성인지 관점으로 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까지 모든 공권력이 행사될 때는 젠더 인식을 하고 해라 이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들어오면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GM을 시행한 나라들에서는요 유치원 교사가 자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표현하면 지적받아요. 조사받아요. 지금 인권 침해한 거야. 이해가 되세요 지금 상황이? 근데 지금 그 정부가 의무적으로 그 성인지 젠더를 성으로 번역하니까 성인지 예산을 편성해야 돼요. 그 돈은 누가 내요? 우리가 세금 내는 거잖아요. 이 미쳐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성평등위원회 만들겠다고 하는 그게 바로 GM이에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GM을 하겠다는 거예요 GM을. 근데 성평등위원회가 GM인데 그걸 모르고 성평등하니까 우리 순진한 크리스찬은 성은 뭐밖에 없어요? 남자 여자밖에 없잖아.
아니 둘이 평등하자는데 뭐가 문제야? 근데 사실상 제가 농담이지만 제 아내가 여기 와 있지만 우리 관계는 사실 평등이 될 수 없습니다. 아, 이것도 죄송한 얘기인데 저분이 좀 높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평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뭐 이 정도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젠더 이퀄리티라고 하는 거를 목표로 GM을 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저들은. 근데 그 젠더 이퀄리티라는 게 저와 아내가 서로 사랑하면서 둘이 서로 아껴주고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말하는 그 젠더는 남녀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뭐라 그러냐면 야 동성 결혼하자 그러면 세임 섹스 매리지인데 세임이 나오기 힘들어요. 왜냐면 58가지를 조합해 보세요. 세임이 더 힘들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데 심지어는 생물학적인 성, 섹스조차도 이게 분기될 때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섹스조차도 이제는 메일 앤드 피메일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요즘 이론이.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미쳐 돌아가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가장 명확하게 창조 질서를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창조 질서를 공격하는 가장 핵심 포인트를 얘네들이 잡아낸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펼치면서 이거를 성정치 성혁명이라고 하는 정치 투쟁 이데올로기로 딱 변신시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에릭 제무르의 프랑스의 자살이라는 걸 분석했었잖아요. 그 분석 과정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유럽에서도 원래 동성애자들이 밝은 세상에 나와서 자기 목소리를 못 내다가 갑자기 등장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굉장히 심한 질병에 많이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치료받으려고 나온 거를 좌파들이 정치 투쟁의 도구로 만들어서 지금 정치 혁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네그리식으로 얘기하면 분자혁명이고요. 비레름 라이식으로 얘기하면 성혁명입니다. 성혁명이라는 건 뭐냐면 창조 질서로 디자인된 남녀의 이 성경적 세계관을 해체하는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의 문화혁명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영화 국제시장 설명드린 게 다 그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저씨가 건강해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돈 벌어야 세금도 내고 외화도 벌어서 나라가 돌아가죠. 근데 이거를 얘네들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고저 자본가한테 피 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강해야 피를 빨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여자 주인공인데 이 여자 주인공이 가정을 지키고 있죠. 어려움 속에서도. 그러니까 남편도 없는데 그 가정을 지키고 있잖아요. 이걸 얘네들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이데올로기로 이 여자를 잡아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걸 막 복잡하게 설명하면요 무지하게 어려워요.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여자가 왜 안 도망가고 왜 있잖아요 이게 사모님 가정을 버리시죠 이러면서 이런 데 가서 도시고 이런 걸 안 하고 그 집에 남아가지고 남편이 없는 가정을 지키고 있잖아요 지금 애들 키우면서. 그 짓을 왜 하고 있냐 지금 이 여인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은 세뇌를 당했는데 보니까 교회 집사네. 100%네 이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침에 새벽 일찍 잠도 안 자고 가서 새벽 기도하면서 눈물로 우리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뭐 이거 기도하고 앉아 있잖아. 왜냐하면 지금 성해방을 추구해야 될 여인이 지금 왜 그러고 있어요? 이 아줌마는 지금 세뇌됐거든. 세뇌. 목사님이 맨날 설교하시면서 막 하고 이러니까 또 성령 받았어. 그러면서 또 기도하러 가고 이러니까 저 여자 때문에 혁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가정이 해체돼야 혁명이 되는데 이 아줌마가 가정을 지켜버리잖아 지금. 근데 왜 그래요? 남성 여성이라고 하는 성 역할과 성 위계 속에서 가부장 패러다임 안에 묶여 있고 그 다음에 교회와 자본주의가 이 여인을 완전히 세뇌시켜가지고 이 가정에 남아있도록 붙잡아 놨다는 거예요. 이걸 해체하면 이분이 레즈비언 섹스의 달콤함을 아는 순간 해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에 안 붙어 있거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남편은 불안하니까 돈을 못 버네 외국에서. 그럼 귀국하겠네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서 생활 속에서의 저항의 포인트, 자본과 국가를 향한 저항의 포인트가 안 만들어지면 혁명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자, 이 가정에서 애들이 잘 자라가지고 또 기업에 가서 피를 빨리겠네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요 가정이 해체되지 않으면 산업자본주의는 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아저씨는 가서 자본가들한테 피 빨리고 여성은 그 가정에서 또 착취당하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혁명을 일으켜서 이걸 해체해버리면 생활 세계에서의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식의 혁명들이 분자혁명이에요. 이제 이해가 확 되시죠? 오, 그런데 이번에도 제일 걸림돌이 어디예요? 교회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 가서 은혜 받으면 해체가 안 돼, 이게. 그리고 주일날 목사님 말씀 듣고 맞습니다. 제가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이러면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쉽게 세뇌받잖아요. 교회 가면. 이 교회가 원수예요. 체현을 시키고 가면. 그러니까 무슨 게임이냐면 어릴 때 빨리 누가 획득하냐의 게임이잖아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교육 시스템에서 성경에 대한 얘기 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없애려고 그 노력들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게 세팅된 서구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교회가 다 쓰러졌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요 얘기로 이제 제가 슬슬 정리를 하면, 자 보세요. 남한의 좌파들은 80년대에 무슨 학습을 하냐면 철저하게 주체 사상을 학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대협 같은 데서 의장을 하려면요, 반드시, 그게 이제 뭐랑 비슷하냐면 제자 훈련 받는 거랑 비슷해요. 반드시 그거를 말씀을 가르쳐 주는 선생이 와갖고 얘를 한동안 붙잡아가지고 완전히 세뇌를 시킵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전대협 의장 같은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대협 안에서 어떤 중요한 간부가 되려면 반드시 그 사상학습을 받아야 되는데 주체 사상을 확실하게 심어줍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깜짝 놀라실 것이, 얘네들이 그 학습을 다 받은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수령님이 오류가 없다는 걸 영접하겠느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면 끝나는 거예요, 교육이.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단순한 사상이 아닙니다. 이게 얘네들 종교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얘가 그걸 딱 받아들이면 애가 확 변신해버립니다. 혁명투사로. 근데 그런 애들이 나이 먹고서 전향했는데요, 그러면 그걸 쉽게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훈련받은 애들이 지금 커가지고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을 장악해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이게. 저는 이게 공포로 느껴져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그 80년대 세대가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아서 딱 세팅이 됐어요. 그럼 이분들의 마음속에 누가 제일 적대감이 생길까요? NL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분들을. 나만의 자생적 주체사상, 이거를. NL은 뭐냐면 말 그대로 내셔널 리버레이션을 줄임말인데요. 자생적 주사파들입니다. 얘네들이.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근데 이게 나만의 이 주체사상을 퍼뜨린 분이 있어요. 김모 씨라고. 지금 전향하셨는데 이분이 강철통신이라는 걸 써갖고 대학가에 쫙 뿌리면 그걸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주체사상을. 그러니까 전문가인데 이 양반이 전향한 이유는 뭐냐면 김일성을 만날 때 되게 설레는 마음을 갖고 고조 수령님을 아련하니까 얼마나 기대가 됐겠어요. 근데 자기가 질문할 게 너무 많았는데 막상 수령님을 만났더니 김일성이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가 전문가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그래서 남한에서 공부할 때 궁금한 거를 엄청, 수령님만 만나면 고조 질문할 게 너무 많습니다. 이래가지고 만났는데 질문을 했더니 그런 게 있었니? 이렇게 거꾸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속았다. 이걸 알게 된 거지. 이거 속았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향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소련이 붕괴되고 북한이 그 지경이 되는 걸 보면서도 포기를 못한 자들이 통진당 그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해산시켜 버렸는데 지금 또 그걸 만들려고 천할리를 치는 거예요. 이석기 같은 애는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죠. 북한이 저 지경인데 아직도 저러고 있는 쟤는 뭐야 정체가 도대체.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이해가 되는 게, 저보고 신앙을 바꿔라 그러면 절대 못 바꾸죠. 지금 똑같은 원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석기한테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는 저보고 개종하라는 말하고 같은 얘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정도로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금배지를 달았다는 거에 전 엄청난 충격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얼마나 위험한지 지금 느끼셔야 돼요. 이석기가 잡혀가기 전까지 국회의원이었잖아요.
일반인들보다 기밀을 더 잘 접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근데 그 사람 사면시켜서 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정체는 뭡니까? 제가 얘네들은요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 그럼 바로 그 사상에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주체 사상으로 사람이 완벽하게 변신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주체 사상의 흐름이 있습니다. 또 뭐냐면 황장엽 씨 아시죠? 다. 이 황장엽 씨가 주체 사상의 이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인간 중심의 철학으로 기존 주체 사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데 철학적으로 엄청난 기여를 했어요, 이분이. 근데 왜 인간 중심 철학을 탑재하게 됐냐면 얘네들 사상은요, 인간을 쓰레기로 만듭니다. 뭐냐면 주체 사상을 탑재해가지고 살면 노예 근성이 생기고요, 자율성이 없어지고요, 파괴됩니다. 그러면 어떤 짓을 하냐면 남의 눈치만 보고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면 김일성이 아니 천리마 운동도 해야 되는데 인민들이 다 그 모양이에요. 때리지 않으면 움직이지도 않고 완전 수동적인 바보 인민들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하고 싶은 걸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황장엽이 인간이 문화의 창조자다, 크리에이터다. 그래서 인간 중심의 철학을 막 만들어서 탑재하니까 김일성이 좋아하는 거예요. 아, 이제 좀 능동적인 애들로 만들어봐 이러면서 주체 사상이 한번 변신하는 타이밍이 있었어요. 김일성이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남한의 이게 이데올로기라는 게 지배 이데올로기가 있고 저항 이데올로기가 있거든요. 근데 남한에서는 주체 사상이 지배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무슨 이데올로기예요? 저항 이데올로기죠. 근데 이거를 남한의 자생적 주사파들이 철저하게 학습해갖고 이걸 저항 이데올로기화해서 싸우고 있는 거를 북한 애들이 봤죠 지금. 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잘못했다가는 거꾸로 북한 내부에서도 인간 중심의 사상으로 변형시켰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북한 젊은이들이 그럼 우리도 한번 바꿔보면 안 될까라는 주체적 의식을 진짜로 가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일이 때는 이걸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선군 정치로 더 강력하게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주체 사상의 흐름만 봐도 북한 애들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냥 알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게 저항 이데올로기가 될까봐 겁먹으면서 등장시킨 게 성군 정치이기 때문에 성군 정치의 성과를 보여주지 않으면 체제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면 성군 정치를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세계 최강 미국과 일본이 연합하면 미일 동맹인데 미일 동맹보다 더 센 군함을 어떻게 만들어요, 북한이? 비행기를 어떻게 만들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목맬 때는 뭐밖에 없어요? 우리 군이 세다라고 어떻게 보여줘요, 걔네들이? 핵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핵을 안 할 거라고 짐작을 합니까? 저 같은 학자도 주체 사상의 흐름을 보니까 그냥 알겠더만. 절대로 핵 포기 안 하겠구나. 이걸 그냥 알겠더만. 그걸 왜 몰라요, 그거를.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지금 이해가 되시죠, 제 말이?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군 정치 해갖고 지금 이 판을 만들어 놔서 체제가 유지되고 있잖아요, 쟤들은. 그러면 핵을 놓는 순간 체제 붕괴네? 그걸 놓겠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딜을 하더라도 그게 있어야 딜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근데 어떻게 핵을 안 할 거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지금. 근데 책임 안 지잖아요. 제가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께 간곡하게 얘기하는 게 한미 FTA 했다가는 한국이 절단난다, 미국에 종속돼서 절단난다 했던 자들 다 어디 갔어요 지금. 다 어디 갔어요? 그러면서 그때 선동했던 게 뭐예요? 중남미를 봐라. 미국 자본이 들어와서 수도세가 비싸져 갖고 빗물 받아서 샤워한단다. 근데 지금 빗물로 샤워하시고 계시죠 지금 요새? 교회 옥상에다 다라이 하나씩 큰 거 있죠. 그래가지고 빗물 받아 갖고 씻고 있죠. 오늘도 아침에 고저 빗물로 씻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있죠. 근데 FTA 하면 우리가 완전히 종속되고 미국만 좋은 일 시킨다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 미쳐서 그거 수정하자 그러네요. 미국이 엄청 좋은데도. 그때 그 반대했던 교수들 다 어디 갔어요 지금? TV에 나와가지고 한국 종속된다, 빗물로 세수하고 싶냐, 그 친구들 다 어디 갔어요? 무책임한 놈들입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선동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93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때 우루과이 라운드 한다고 막 울고 선배들이
우리 농민 다 죽었어. 식량주권을 지켜줘. 그러면서 저보고 의식 없는 놈이라고 막 그랬는데 제가 어린 마음에도 농민 누가 죽었어요? 우루과이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우루과이 아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68혁명에서 루이 알티세르가 선동했던 그 청년들이요, 중남미에 가서 싸워요. 중남미 혁명에 개입을 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알티세르의 병사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 혁명 정신이 어디에 탑재됐다고요? 마오이즘이 탑재되면서 불같이 번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영적 대각성 대부흥은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회개로 확 불타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고저 마오의 고저 혁명 사상으로 불탔습니다. 그러면서 파리가 불타버려요. 근데 이 스피릿이 충천해가지고 세계를 바꿨다라고 주장하는 게 뭘 의미하냐면요, 얘네들이 평생 20세가 아니잖아요. 20대 그 사상에 쩌든 애들이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는 순간 세계를 장악해버렸다. 그래서 그 애들이 유엔에 들어가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GM을 어려운 나라, 개발도상국에게 원조와 함께 보냅니다. 그래서 GM을 거부하면 원조를 안 해요. 유엔 원조를 ODA라고 하거든요. ODA를 할 때 GM을 받아들이겠느냐? 그러면 영접하겠습니다. 그러면 ODA를 주고 돈을 주고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줘요. 그리고 그 얘기는 뭡니까? 이미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주던 선진국들이 다 쓰러졌죠? 이제 가난한 나라까지 싹 쓸어버리겠다는 전략이에요. 근데 그거를 소리 소문 없이 한국에 들여오자고 하는 게 이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들여와가지고 헌법 개정해가지고 동성원 열어주죠? GM 시행하죠? 그러면 이거 끝장납니다.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거 강의 정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얼마나 위험한 때냐. 제가 첫 시간에 엄청 강조했으니까 보세요. 제가 최근에 자료 검토하다가 1919년에 3.1운동 직후에 한국에 와 있는 선교사들이 조선총독부에 요구한 거를 보다가 울 뻔했어요. 뭐냐면 첫 항이 뭐냐면 교회가 세운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 허하라, 이렇게 딱 하더라고요. 그 섯을 시퍼렀던 때도 우리가 그랬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이 명백하게 인정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 안에는 성교의 자유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교회가 세운 학교에서도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성경을 못 가르치게 하는 그 자들이 누굽니까 도대체? 그걸 우리가 침묵하면서 예스 이렇게 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침신해서 특강할 때도 얘기했습니다. 젊은이들한테. 우리는 헌법을 만들어서 지키는 사람들이지 부당한 것을 헌법이라고 국가 권력이 짜놓고 그 안에 기어들어가라고 명령하면 찍소리 않고 기어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신앙의 자유를 부르짖었던 우리 멋진 신앙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순교하면서 세운 체제예요. 이게 그렇게 만든 헌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 과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일본 일제 치하에 섰을 시퍼럴 때도 우리가 당당하게 기독교가 세운 학교에서 왜 성경을 못 가르치게 하냐 이렇게 요구했던 사람들인데 그 정신을 잊어버리고 적당히 타협하지, 조용히 살지 이러면서 삶과 신앙을 분리시키는 것이 마치 참 신앙인 것처럼 바보처럼 찌그러지면 우리의 영향력은 사라지고 교회는 회복될 수 없이 파괴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반전시키는 방법이 저는 아까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1903년부터 가장 한국이 어렵고 내리막을 가고 흑암이 덮이던 때에 교회는 엄청나게 대부흥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지금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저 악랄한 적들과 이슬람, 동성애 등등 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쓰러뜨릴까 호시탄탐 노리는데 내부의 적들이 거기에 접선하면서 같이 동조해갖고 교회를 쓰러뜨리자 하고 있는 이때에 거꾸로 우리는 대반전과 역전의 역사로 대부흥을 거꾸로 이루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전국을 뜨겁게 불태워가지고
저는 정말 지금 엄청나게 기도하고 있는 게 새벽에 일어나서 골목에 나오면은 고막이 터질 정도로 모든 교회가 기도를 하고요. 이게 전국으로 퍼져가지고 찬양과 기도 소리가 부산에서 저 한반도를 완전히 휩쓸어 버리는 대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역사가 거꾸로 저 무너졌던 영국과 미국을 다 살려버리고 세계 복음화의 출발점이 다시 우리가 다시 타오르는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